하나님 나라 이곳의 시리즈 11번째 시간 거듭남 영적 리퍼비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거듭남 영적 리퍼비쉬. 제가 예전에 휴스턴에서 한 2년 정도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살았는데요. 그때 이제 유학생으로 혼자 넘어와서 학업을 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휴스턴에 거할 때 이제 혼자 아파트에서 처음 아파트 입주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아파트를 혼자 구하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필요한 것이 있어서 베스트바이에서 이제 그 세탁기와 건조기를 샀던 적이 있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조금 넉넉지 못해서 조금 어떻게 세이브할까 하다가 리퍼비쉬로 나온 제품의 세탁기들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정가보다 한 40%, 30-40% 할인된 가격으로 세탁기와 건조기를 구매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 그 리퍼비쉬 제품이 뭔지 너무나도 궁금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조사해봤던 경험이 있는데, 리퍼비쉬 제품은 말 그대로 출고됐던 제품이 어떤 하자가 있어서 리턴이 됐던 제품, 어떤 소비자의 변심으로 이렇게 리턴이 됐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다시 리턴이 된 그러한 제품들을 말합니다. 어떠한 결함이 있는 그 제품을 이 제조사에서 이것을 픽스해요, 고쳐요. 그리고 수리를 하고 다시 거의 새 상품에 가까운 상품으로 재탄생 만들어내서 그것을 소비자에게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제품을 우리는 리퍼비쉬라고 알고 있지요. 그래서 그 제품을 사서 굉장히 유용하게, 또 나중에 추후에 제가 이제 휴스턴에서 달라스로 이주하였는데 그 전까지 잘 살다가 또 중고 마켓에 잘 올려서 좋은 가격에 잘 팔고 그렇게 떠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리퍼비쉬, 저는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의 핵심인 이 거듭남이 바로 저는 이러한 리퍼비쉬와 같은 재창조의 어떠한 그러한 과정,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자가 있어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어서, 죄로 얼룩진 나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만드신 그 본연의 형상의 그 창조의 자리가 어그러지고 깨어졌지만, 그러나 거긴가에 누군가 창조주, 제조사와 같은 누군가의 개입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전문가의 손길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재탄생되어지는 그러한 의미로 바로 다시 태어난 어떤 본어게인, 이런 거듭남의 자리에, 그러한 삶의 자리가 바로 오늘 거듭남 영적 리퍼비쉬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거듭남의 이 영적 리퍼비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말씀 안에서 한 2가지 정도로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음성을 듣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거듭남 영적 리퍼비쉬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바리새주의를 벗어나야만 한다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가 가진 바리새주의를 벗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주의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에서 유래된 그들의 어떤 가치관, 어떤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패러시즘이라고 말하는 형식주의, 어떤 위선에 빠져 있는 종교적 모습이나 태도를 우리는 바리새주의라고 얘기하고요. 히브리어로 이 페루심이라는 단어는 분리된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불러지게 됐냐 하면, 그들이 초창기에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이방 헬레니즘이라는 어떤 이방의 문화들이 자신의 삶들을 덮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으로 백성으로서의 삶이 멀어지는, 그래서 그것들을 자신들이 지켜내기 위해서 이방의 문화와 어떤 것들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분리되어야 되겠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겠다는 취지하에 시작됐는데, 근데 그들이 가졌던 이 페루심이라는 이 바리새주의가 변질됐어요. 어떻게 변질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문자적인 구절적인 것에 강조하다 보니까 핵심적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온전한 깨달음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사랑이나
함께 살아가는 상생과 같은 어떤 생명에 대한 소중함에 그것들이 잃어버려져서 단순히 율법 정신만 강조되다 보니 이 문장을, 이 구절을, 이 규례를 잘 지켜야겠다라는 그러한 형식주의에 집착하게 되는 오류를 낳게 되었죠. 그리고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다라는 그 자부심 때문에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자신의 선민 사상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아닌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방인에 대해서는 그저 그들을 비천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어떤 상대주의적인 신앙의 자리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또한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텍스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진정한 삶의 어떤 신앙의 열매가 맺지 못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히포크리시 같은 어떤 위선, 가득한 위선,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이중적인 삶, 겉과 속이 다른,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들을 변질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처음에 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냄으로써 구별된 자가 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패르심의 마음이 있었으나 그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한 내면의 거듭남이 없는 인생의 신앙의 자리로 이끌어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영적 타락과 한쪽으로 치우친 선입견이 가득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성경이 말하는 페리시즘, 바리새주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봅시다.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평행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3장으로도 넘어가 보면 그 사람은요, 사내들인 공회라는 굉장히 덕망 있고 유대교의 최고의 의결기관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했던 그 시대에 가장 잘 나갔던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뛰어난 어떤 학식과 지식, 그리고 풍성한 어떤 경험치, 그리고 유대의 공의의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사내들인, 우리로 따지면 어떤 국회의사당에 진입할 수 있었던 그러한 위상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최고의 엘리트였던 그가 왜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어떠한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이야기로 우리에게 이 바리새주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주의를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들여봐야 할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이 한 사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오늘 그의 모습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2절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그렇게 예수께 질문하며 나아갔는데요, 여러분, 이 질문을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니고데모 괜찮은 사람이네. 그래도 좀 아네. 이 사람 신앙 좀 있는 것 같네. 이렇게 느껴지시면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근데 이 구절을 읽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본문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에게 주시는 대답을 바라보면 오늘 그의 삶에 무언가 부서져야 하고 깨어져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겸손한 조로, 극진히 겸손한 태도로, 표현으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이고 선생님이고 우리가 그걸 알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너무나도 이 멋진 말을 내뱉는 그를 향해 예수님의 대답이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대답하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이 있다라면 오늘 그가 대답하는 여기에 무언가 문제가 있구나. 오늘 니고데모가 앤서하고 있는 이 자리에, 삶의 자리에 예수가 주시는 이 대답이, 아니 예수님이 그래 맞다, 니고데모야 네 말이 맞아,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렇게 설명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주는 이 대답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born again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라는 대답으로 가고 있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오늘 이 바리새인으로서의 니고데모가 놓치고 있는 삶의 모습을 조명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이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처음의 그 기조, 그들이 이 이방의 문화에 어떤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서의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율법, 하나님의 그 율법을 잘 지켜야겠다라고 강조했던 그 자리에 어떤 것들이 변질이 되었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사랑과 어떤 희생의 정신, 상생의 정신, 생명의 사상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그 우월감에 쌓여서 다른 이들에 관한 구원에 관해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구원관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리고 스스로의 삶 가운데 율법을 강조하면서도 문자적인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일상의 삶 속에서는 실제로 실천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위선을 떨치며 살아갔던 그들의 가식과 더러움이 바로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가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 밤에 예수께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밤에 갔을까요? 아마 그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께 나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를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시민들이 보는 것을 그가 두려워했을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마음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우리 니고데모가 예수에게로 가네. 예수를 만나러 가네. 그래서 대낮에 한낮의 시간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뻔히 사람들이 다 와치하고 지켜보고 있는 그 시간대에 예수께로 찾아가지 아니하고 밤을 뚫고 가는 밤의 시간에 그를 찾아갔던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들을 의식하고 있는 그의 위선적인 삶의 모습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또 그가 나아가서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이 아무것도 없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인정하는 말 같고, 또 들여다보면 인간의 한계를 인지하면서 주님 없이는, 주님의 능력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굉장히 본질적인 신앙에 아주 은혜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가 오늘 예수께로 나와서 던진 질문 가운데는 예수를 시험해 보고자 하는, 그래서 도대체 세상을 들썩이는 그 예수가 어떠한 자인지 그가 한번 검증해 보려고 하는, 자신의 율법적인 기준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학식 가운데 놓여진 자로 예수와 마주하여 한번 겨루어 보고자 하는 그러한 속에 다른 마음을 품고 예수 앞에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셔야만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 한 가지는요,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니고데모의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젖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좀 했다고 해서 성경을 좀 안다라고 말하는 분들 간혹가다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로서 신학교를 전공한,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로서 제가 느끼는 하나님 말씀은요, 하루하루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알아도 끝이 없더라고요. 파고 들어가도 인간적인 지식으로 리치하려고 해도 끝이 없는 배움의 자리가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교만의 자리가 얼마나 우리를 무섭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의 성경 퀴즈대회 한번 열어보면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요. 내가 성경을 잘 안다라고 자기 스스로 말하는 분들도 있고, 겸손하게 아무 말도 없고 잘 몰라요 하면서도 또 잘 맞추시는 분들도 보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삶의 자리는요, 내가 알아도 모르는 듯, 하지만 내가 아는 것이 절대로 다 아는 진리의 어떤 모든 것에 석세스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배움의 삶의 자리로 겸손하게 낮아진 자리에서 배우고 또 배우셔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이런 영적 바리새주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바리새주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괜찮은 신앙인 것처럼 나를 포장하고 나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높여봐 주기를 원하면서 사역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인 제게도 제가 좋은 목사가 되고 싶지 남에게 욕이나 먹는 나쁜 목사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삐까뻔쩍해 보이는 목회자로 보이고 싶을 때도 있어요. 조금 더 가방끈 길어 보이는 목회자 되고 싶을 때도 있고요. 학력 좀 있고 조금 내놓으라 하는, 어디에 가도 또 빠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 되고 싶은 그런 유혹의 마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외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그런 것들을 주장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다 드리면서 여러분 그 내면의 신앙의 그 풍성함을 제대로 보이고 살고 계신가요? 우리들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자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신앙인 것 같다고 말하면서 솔직하게 내 통장을 열고 내 잔고를 열면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10분의 1 깨서 드리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괜찮은데 나는 아닌데라고 표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우리는 작게, 너무나도 작게나마 바리새주의적인 것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을 속이고 영적인 하나님을 속이고, 우리가 나의 잔고의 통장을 다 오픈해서 사람들에게 오픈하지 않으니 아마 모를 거야. 사람들은 모를 거야. 괜찮아.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 배운 것은 정확하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런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바리새주의적인 마음으로 분리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것을 세상의 것에 풍조에 섞이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기조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가 되어버리는 그 오류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2026년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정한 이 거듭남의 은혜로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바리새주의적인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 그 태도가 깨어지고 부서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나의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나만 옳아, 다른 것은 틀렸어라는 그러한 동선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틀릴 수 있어. 나도 틀릴 수 있어. 내 경험이 틀릴 수도 있어. 그러나 그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 기준이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다른 것들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가장 기준은요 그들의 지식이었어요. 그들의 기준은 그들의 삶의 지식입니다. 내가 배운 것들, 내가 알고 있는 것들, 그것들로 견주려 합니다. 오늘 예수께 나아갔던 니고데모도 처음엔 그러한 마음으로 나갔어요. 예수가 도대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내가 한번 경험해 보겠다. 내 지식을 한번 맛부터 보겠다. 그래서 입에 발린 것과 같은 달콤한 말로 라피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알아요. 뭔가 굉장히 존중해 보이는 것 같은, 그를 높여주는 것 같은 그런 말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것도 아무것도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표현하는 이러한 이 이야기 속에 숨겨진 그의 내면의 그의 진실된 마음을 예수가 꿰뚫어 보셨다는 사실, 오늘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내 속에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탐욕을 부리고 있는지, 겉으로 가려진 채 꾸며진 나의 삶의 모습 넘어 내면 가운데 나에게 틈타들고 있는, 나를 탐욕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그 죄악의 자리를 주님은 꿰뚫어 보시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진 이 바리새주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거듭남, 영적 리퍼비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바리새주의를 가장 먼저 벗어나셔야만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말씀, 거듭남, 영적 리퍼비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앞서서 그 예수를 높이며 그의 어떤 전능하신 어떤 신실함을 높여 이야기하였던 니고데모에게 3절의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다시 질문하죠. 4절 말씀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듯이 바리새주의적인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지식적으로만 접근하는 자들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듭남을 말할 때 그는 육체적인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지식은 거기까지였어요.
영적으로 재탄생되어지고 태어나는 영적 거듭남에 대해서는 그가 이해하지 못하고 쫓지 못했어요.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라는 이 대답에 모태로 어떻게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 이런 질문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시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것들을 깨워주고 있어요. 물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물은요, 여러분 회개에 관한 상징이에요. 물로서 씻음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 물이 무엇인가?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그 회개의 자리. 여러분 메타라는 것은요 바꾸다 그런 단어잖아요. 그리고 노이아라는 단어는 마음, 생각, 마음을 바꾸는 우리의 삶의 기준의 어떤 방향성들을 바꿀 수 있는 돌이킴, 방향의 전환, 내 생각, 내 관점이 변화되는 것. 나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변화되는 그것이 회개라고 설명하였어요. 그런데 그 물, 거기에 더하여 성령이 필요하다. 이것도 또한 어제 말씀에서 나누어 드렸던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이 거듭남의 자리로 갈 수 있는데 바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 자체는 나의 노력과 나의 기술과 나의 힘이 아닌 오직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 바로 그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삶의 자리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바로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리퍼비시 인생 되려면요, 우리가 영적 거듭남 받으려면요 전문가가 손을 대야 돼요. 저도 이렇게 기계를 좀 만져요. 뭐 이렇게 뜯어보기를 좋아하고 망가지면 막 분해해보고 저도 그런 게 막 몸에 배어져 있어요. 한국에 갔을 때 어머니가 밥통이 안 된다고 해서 밥통을 뜯어서 고쳐드리고 왔어요. 저는 무조건 궁금해요. 그냥 본질이 뭔가 있으면 저거 한번 뜯어보고 싶다. 뭐 교회에 공기청정기가 안 되면 무조건 뜯어봐요. 다 뜯어봐요. 몰라요. 왜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우선 뜯어보고 봐요. 잘 모르죠. 얼마 전에 저희 집에도 그 칫솔 세너타이징하는 그 머신이 망가졌고 나린이가 아빠 안 돼, 저 고장 났어. 그래갖고 저보고 사라고 하길래 저는 사기 전에 다 뜯어보거든요. 다 뜯어봤는데 회로라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유튜브를 검색해서 회로를 점검하는 방법을 막 뒤지고 봤는데 이게 전자공학과 출신이 아니라서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전문가가 아닌 제가 어떤 것을 만지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AS 센터에 딱 보내서 전문가에게 딱 하잖아요. 그 망가진 회로도 다시 새롭게 고쳐서 갖고 오더라고요. 저희 교회 유스 예배실에 그 JVC 그 JBL 그 스피커가 망가졌을 때 뒤에 모듈이 나갔는데 저랑 김주현 목사님이 열심히 뜯어서 봤는데 못 고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업체를 찾아서 보냈더니 너무나도 말끔히 고쳐서 보내는 거예요. 물론 돈이 들었지만. 여러분 전문가가 왜 필요한가? 여러분 교회에 목회자가 왜 필요한가? 저희들은요 그래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목회적인 것을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학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어떤 또 훈련을 통해서 교육전도사, 또 전임전도사, 또 준목, 목회자가 될 때까지 10몇 년의 시간을 연마하고 훈련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전문가로 부르신 목회자들을 세워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교회가 온전하게 거듭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올바른 영적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목회자와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랑방 목자 그러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장로님들 그러한 분들이세요. 영적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시길 원해요.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죄 씻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영접한 그 순간 내가 회개함을 통해서 나의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 중심의 전환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거듭난 삶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선 바로 이 영적 거듭남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거듭남, 이 born again, 영어 성경 ESV에는요 born from above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헬라어 아노덴이란 단어, 이것은 하늘로부터, 하늘 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임한 거듭남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거듭남의 시작점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의 자리, 그곳에서 생물학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니고데모가 갖고 있던 그의 그 한계점, 그 꿰뚫어 보신 그 한계점, 너의 지식으로 접근한 거듭남의 분석의 자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그분의 온전한 은혜로만 구원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거듭나서, 새롭게 거듭나서 너가 살아가야 한다. 거듭난 자는 반드시 이전에 보던 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너의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의 안목이 넓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던 것이 이렇게 넓어질 수 있는 그 영적인 풍성함의 시야가 너에게 거듭남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니고데모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5절 이후의 말씀에 살았던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 거라 유추하십니까? 물론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들여다보면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합니다. 갈릴리에서 어찌 그리스도가 나오겠냐라고 아주 인신공격까지 해가면서 그의 출신을 끌어내면서 비하하는 말로 예수를 비판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냈는데, 자기 아랫사람들을 보냈는데 갔다 오더니 그냥 별 소득도 못 얻고 돌아온 그들을 향해서 너희도 그에게 미혹되었냐라고 그들을 무시하고 깝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심하고 그렇게 소리를 내는 그들의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가르침에 막 요동하는 그 무리 집단을 향해서 너희들은 율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무식한 집단이다라고 막 비하해요. 그런데 그때 니고데모가 그의 입을 엽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라며 대답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공의로운 어떤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냥 그렇게 몰아세우고 지켜야 하는 그러한 자리가 너희들의 감정, 너희들의 인간적인 모습, 거듭나지 않은 삶의 모습으로 비판으로 쏟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체가 되셔서 그의 법적 절차에 따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너희가 예수를 대하고 예수를 판단하는가라고 그가 맞서서 변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불의한 것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것에 목소리를 낸다라는 것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불의한 것에 목소리를 낸다 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틀렸다고 생각할 때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불의한 것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복음 때문에, 복음의 문제에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스프링롤 사역을 준비합니다. 스프링롤 사역을 준비하는데 벌써부터 이제 저희가 광고가 들어갔는데 교우들 안에는 이 스프링롤 가격에 관한 어떤 논쟁들이 설전으로 많이 있었다라고 그냥 저는 흘려 들었습니다. 왜 이거를 8개 10불에 파냐? 이게 선교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내 돈을 내면서 도네이션을 하는데 왜 이것을 지도부에서는 이렇게 결정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스프링롤 사역하는 것의 핵심이 과연 그겁니까? 스프링롤의 핵심은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그 돈을 번다고 해서 목사인 제가 제 차를 바꾸고 제가 다른 것을 하지 않아요. 장로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선교, 이 교회가 움직일 수 있는, 생명력 넘치게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사역의 자리에 그 선교적인 기금으로 그걸 사용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그 복음의 핵심은 제대로 봐야 하는 거는요, 그게 몇 개의 가격 얼마가 키포인트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향해서 이 물질을 바르게 집행할 수 있는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인가, 여러분, 그게 메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족했던 니고데모는 전에 달콤한 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당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며 그를 시험하려고 했던 그의 좁은 시각, 그래서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의 그 편협하고 좁아진 그 내로우한 그의 가치관적 시선, 그런데 그게 영적으로 열렸을 때는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예수를 변론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복음 때문에 너희들이 법적 절차를 하는, 너희들이 말하는 논리와 규례와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그 자리가 잘못되었다라고 외치는 니고데모의 그 보이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충만한 그러한 자가, 영적 갈급함에 쌓여있는 그가 일으켜낼 수 있었던 목소리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충만할 때, 복음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되어야지, 복음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도 또 가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요, 모두 다 도망갔지만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량을 가지고 예수의 장례를 치워주러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요. 그때 그가 19장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를 가지고 나왔다. 100리트라라고 말하면요, 1리터가 아니라 100리터가 되는데 1리터가 327g이니까 100리터로 말하면 33kg. 그때 가치로 수억 원을 들여서 이 장례를 치렀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했던 그가 예수를 만난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의 사건 이후에 그는요, 그의 개념, 어떤 컨셉, 어떤 영적으로 바라보는 시야의 눈이 바뀌어서 자기 중심적인 자기 지식의 한계를 안고 살아갔던 그는 이제는 영적인 것으로 내다보고 살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수억 원을 써가며 장례를 치러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는 영적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물론 앞서서 찾아왔을 때는 그 질문을 던질 때는 자식의 지식의 한계로 배움에 관한, 예수를 그냥 한 사람으로 랍비어라고 말한 것처럼 그냥 선생으로서 무언가 하나 내가 더 배울 수 있는 어떤 교수급으로 생각하고 찾아갔지만, 그러나 그가 있었던 처음 단계는 배움의 갈급함이었지만, 그러나 그 배움의 갈급함, 배움의 열정에 있었던 그 갈급함의 자리가 영적 갈급함으로 변화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영의 통찰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만 합니다. 저는요, 오늘 이곳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바로 우리의 영적 갈급함이 깨어나는 그 가르침의 자리가 말씀 속에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으로 바라보면, 야 이건 왜 이렇게 해? 야 이건 또 왜 이렇게 하니? 저건 또 왜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 지식적인 접근의 사람들의 계산법은 늘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큰 복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의 접근이 가면요, 조금 불완전하고 불합리해 보이는 것 같아도 이해가 돼요. 그게 이해가 됩니다. 스프링을 할 때 여러분들 모두가 수고하는 거 다 압니다. 우리 교인들의 도움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죠. 그러나 물론 여러분들이 가격 논쟁을 할 때 우리 장로님들도 그 넘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또 이제 결정을 잘 은혜롭게 하셔서 아마 10개의 10불로 팔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 저희들도 우리들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나님 말씀이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시는 거 장로님, 여러분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성숙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의 삶이 신앙이 더욱더 깊어만 가는 겁니다. 아름다운 삶으로.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거듭남 영적 리퍼비쉬의 인생이 잘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새 제품이면 얼마나 좋겠는데, 희한하지만 인간은 다 하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만지심, 그분의 개입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새 제품으로 다시 하나님이 개런티하시는, 보증사가 개런티해줘요. 그거 할 때 워런티도 똑같이 줍니다. 리퍼비쉬 제품이지만, 그러한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여러분 진정한 거듭남 가운데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깊이 있게 헤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곳의 거듭남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그 오류의 자리에는 분명히 바리새주의적인 것들이 우리를 잠식하고 있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역은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라는 어떤 기준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바도가 될 때 우리가 반대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나의 바리새주의적인 모습을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선입견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로 갔기 때문에 이들을 바리새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멈추지 않고 그것을 비난하고 신랄하게 던지다 보면 이것이 정죄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단계에 성숙하지 못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이 메타노니아와 푸니마라는 이 물과 성령의 거듭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 내가 회개해야만 하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나의 완악한 바리새주의가 깨어지기 힘드니, 주님, 내가 세상에 눈을 두어 배움의 열정과 배움의 시선을 두었던 그러한 갈급함으로 살았던 나의 삶의 자리를 영적인 갈급함의 자리로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바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주대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주네 보게 하시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 그 말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삶의 자리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면 여전히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회빛 아닌 장로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리새주의를 내 안에서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더욱더 거룩하심을 안고 물과 성령의 거듭남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삶에 미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니고데모처럼 복음 때문에 그 불의한 것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복음의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편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 그 니고데모도 결국에 하나님 때문에 깨어지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깨어져 새로운 거듭남의 사람이 되었듯이,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들, 저를 포함한 우리 회빛라인 장로교회의 모든 한 영혼들이 그러한 거듭남의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영적 리퍼비시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재창조하여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내가 너를 그러한 리퍼비시 제품으로 인도하기 원한다라고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주님, 나도 그러한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찾아와 내게 임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